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 엄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하나님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이에 시기로 가득한 사도개인들은 사도들을 다시 잡아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다시 투옥된 사도들은 밤중에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다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고 주의 사자의 지시대로 성전에서 생명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단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및 4장 32절에서 35절과 마찬가지로 다음 단락과 연결하기 위해 삽입된 요약에 해당합니다. 요약의 일부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시 요약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 단락의 주요 기능은 다음 단락을 소개하기 앞서 왜 사도개인들이 시기로 가득하게 되었고 왜 사도들을 재차 잡아들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은 12절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로 번역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도들의 기적 행함과 신자들의 솔로몬 행각 모임을 일종의 인간관계로 묶습니다. 하지만 원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12절에서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음을 명료하게 기술하고 12절에서 14절에서는 사내들인 공의 경고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전처럼 넓은 공간을 제공하는 솔로몬 행각에서 집회를 갖곤 했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건물도 많은 신자들을 수용할 수 없었을 것이고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개적인 공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둘째, 본문에서 나머지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며 이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운명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셋째, 그런 가운데서도 백성은 신자들을 칭찬하는 반응을 보이고 그 중에 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12절은 15절에서 16절과 함께 사도개인들이 왜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이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제시해 줍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30절의 제자들의 간구가 그대로 응답되었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는 사도들, 특히 베드로의 치유 사역이 부각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자신들의 몸에 덮여서라도 치유받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당시 고대인들이 그림자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미신을 믿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그런 미신을 동일하게 믿었다 말하기 위해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내용을 통해 베드로를 향한 사람들의 인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차후 여러 지역을 돌며 순회 사역에 돌입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는 현대 독자들은 초대교회 행적에 대해 감동하며 놀람을 금치 못합니다.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할 때 그들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순종을 강조하면서도 항상 이 모든 행적 배후에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잊지 않습니다. 12절에서도 본문은 사도들이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이 진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사도들이 주동자인 반면 후자는 비록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주동자인 셈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불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좁은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17절에서 26절입니다. 17절에서 26절은 사도들의 2차 투옥과 기적적 탈옥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은
사내들인 공예를 지칭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본문은 사두개인의 당파를 추가로 언급한 것은 공예 내에서 그들이 가진 영향력 때문입니다. 대제상 가문에 속한 자들은 모두 사두개인들이었고 그들은 또한 사내들인 공예에서 수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는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투옥시킨 동기를 설명해주는 어구인데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시기로 번역된 젤로스는 질투 혹은 시기를 나타내기도 했고 종교적 열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시기로 가득하여로 번역할 수 있고 또 그들의 종교적 열정이 발동하여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하늘 높이 치솟는 사도들의 인기 때문에 일어나는 시기심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가리킨다면 후자는 유대교 올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종교적 열심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동기가 모두 가능하고 실제로는 두 동기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 문맥과 사도행전에서 유대주자들의 부정적 묘사하는 경향성을 감안한다면 전자의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9절의 주의 사자는 하나님 자신의 개입하심을 의미합니다. 본문은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이 배후에서 행하시는 기적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두 사도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구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므로 백성에게 말하라는 말은 전도의 대상이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세 개의 명령어 곧 가서, 서서, 말하라가 나옵니다. 이는 사내되는 공의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끈기와 담대함으로 전하라는 의미입니다. 옥에서 풀려나면 멀리 도망가서 숨으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하신 바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범이며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튿날 새벽 사내들인 공예가 소집되고 밤새 가두어 두었던 사도들을 잡아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라는 표현은 사도들의 탈옥이 성전 경비대원들의 방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의심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느닷없이 옥에 가뒀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친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어쨌든 19절에서 26절의 내용을 아주 유머스럽게 기술합니다. 사내들인 공예원들과 성전 경비대장, 경비대원들이 서로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대처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풀어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라고 하지 않고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붙잡히게 하십니다. 우리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요 복음은 결코 가둘 수 없음을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역이 안전한지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일상의 여러 상황 속에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이 원하신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생명을 주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